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진심을 다해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시교독은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85번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오늘날 2025년도를 선물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과 감격을 주시는지 참으로 고대가 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은혜로 복으로 축복으로 주실 그 1년 내내 모든 사건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면에 저희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더 많이 커집니다. 하나님, 날 낳으시고 기르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러하며 내 분신과 같은 자녀들을 생각하면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어떠한지요. 하나님, 꺼져오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을 저희 보면서 늘 걱정과 근심이 커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의 아픈 몸은 어찌 될까? 빨리 나았으면 좋지만은 더 아프지는 않을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바라지도 않는, 구하지도 아니하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혹이 세상 속에서, 아니 가정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을 이어주는
아름다운 매개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귀하신 위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25년도 내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그 말씀의 오묘한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넉넉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예배되기 위하여 돕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모든 집사님이나 아니 교사님이나 찬양대나 성가대나 우리 바닥에 떨어진 씨를 주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길 원하는 그 성도의 손길까지도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5년도에는 은혜로 사는 해, 너무 감격하여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무거운 건 아닌지요? 우리의 가진 것이 적어서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본보기가 되는, 먼저 낮아지고 먼저 베푸는 은혜의 믿음의 자녀되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보실 때 아들아 딸아 잘하였도다, 네가 과연 하나님의 내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특히 이 명절 때는 5만 가지 근심 걱정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이 임자여 주셔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신약 14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함한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갈릴리 찬양대 찬양과 같이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올 설 명절 이제 시작되는 주간인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세상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길과 또 부모 형제들 또 자손들 서로 만나고 돌아오는 모든 소식이 하나님의 평강이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과 또 이웃과 친척들 모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다친 사람 없이 명절 잘 마치고 또 다음 주일에 주일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명절 때 이게 사고 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가고 올 때에 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 낙타토롯을 입고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하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 살게 될 것이다. 아주 그냥 세례 요한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례 요한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몰려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같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좀 들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마구마구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이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보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요? 당신이 엘리야요? 당신이 그 선지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을 조사하러 왔던 사람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구름대같이 몰려든 사람들 다 이게 세례 요한을 좋아하고 추종하는 가운데 있지만 세례 요한은 거기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그런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랑 곁에서 예수님 곁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들러리에 불과하다. 신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다고 충분히 만족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있고 또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었지만 그 인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음성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세례 요한이 마침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자, 우리 먼저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29절, 35절 또 43절에 이르기까지 처음 부분에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어요. 이튿날.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 이 날짜가 좀 잘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 날을 가리켜 말한다기보다는 그 다음번에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이렇게 연속적으로 복음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말이죠. 그 사람 딱 보니까 얼굴 생김새가 어떤 동물을 좀 닮았어요. 아주 말상이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고양이처럼 이렇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강아지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 설령 우리가 그렇게 좀 느낌이 왔다 성치더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은 말상입니다. 이 사람 보니까 이거 고양이처럼 생겼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 앞에 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참 유별나죠. 우리는 양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요. 양 그러면 이렇게 털이 아주 복슬복슬하고 아주 예쁘고 또 인형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을 키우는 유목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양, 지저분해. 냄새도 많이 나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들판에서 이 양이 털이 길러가지고 온갖 오물이 덕지덕지 묻고 지저분하게 그럴 데 없죠.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제사법 중에 번제와 또 속죄의 제사들 이런 게 나와요. 그 제사를 바칠 때, 죄를 대속할 때에 사람이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바치는데 소를 바치기도 하고 또 양을 바치기도 하고 염소를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비둘기를 바치기도 합니다. 그 형편에 따라서 그 짐승의 제물을 달리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이다 콕 찍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 이거는요 성경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처음 시작한 말이에요.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뒤져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물론 요한계시록에도 가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성당 같은 데 가면요 또 해외여행 가가지고 성당 그림 보면 거기 스테인드 글라스에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있는 십자가 깃발을 메고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그림들이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대속의 피를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 당시의 사람들은 요한이 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은 정말 이렇게 냄새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린 양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왕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얼마나 괴로운 세월이 많아요. 어려움이 많죠.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세례 요한이 이 어린 양을 봐라 이러니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약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게 되었을까요? 그거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고요. 그 전에 그걸 대답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처음부터 알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복음 1장 36절 이하에 보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괴로움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에게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이 응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잉태가 아니죠. 이 두 여인이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예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 두 사람이 만났어요. 마리아도 지금 마음에 여러 가지 부담이 많잖아요. 자기 임신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이걸 누가 이해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좀 토로하고 같이 기도할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그게 누구냐?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에 가보니까 이미 엘리사벳은 시간이 지나서 배가 불렀어요. 태중에 아이가 뛰노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엘리사벳과 또 마리아는 함께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모습과 자라는 모습을 보았고 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도 서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월이 한참 흘렀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회개에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와서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늘 보면서 마음에 기뻤을 것입니다. 반가웠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친척 동생이니까 반갑죠. 자기가 세례 베푼 데 와서 세례 받는다고 하니까 옳거니 잘 됐다. 어서 와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게 되면 요한의 증언이 그러합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부터 무트로 나오시는데 그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처럼 예수의 머리 위에 임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요한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내가 알던 예수님이 그저 친척 동생으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그동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냥 친척 동생으로만 알았어요. 동네에서 같이 뛰어놀고 하는 친척 동생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에 얘기한 대로 나도 전에 그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튿날 또 이튿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2명의 제자들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요단강가에서 요단강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 기억하십니까?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29절에 있죠. 앞에 한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나님 앞에 씻어주시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힘들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지고 간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이 말씀은요, 헬라어의 뜻에는요, 뭐가 있냐면 들어올린다, 치워버린다, 적극적으로 제거한다, 아주 적극적인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린 양에게 뭐 저거 별거냐, 왕도 아닌 것이 무슨 메시아라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짐을 담당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의 죄를 넉넉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모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가정과 삶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죠. 앞에 3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죠.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도대체 뭡니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메시아를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한 세례일 뿐이에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과는 구별되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푸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감화하고 변화하여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뭐 꼭 그래야만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주님을 모시고 뉴 라이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세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거예요. 회개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6절 37절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곁에 있었던 두 제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너희들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라고 재촉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지금 세례 요한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이거 뭐 떠나기가 지금 굉장히 머쓱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야,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 어떻게 세례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가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내 뜻은 너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던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침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삐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당신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어째서 나를 따르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한에게부터 온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뭘 구하느냐? 나에게 와서 뭘 구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당시에 이 두 제자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예배하러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질문하시고 계신 거예요. 설 명절에 집에서 쉬기도 쉽고 가고 싶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당신은 뭘 구하십니까? 뭘 구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이 두 제자가 대답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대답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아리송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님 질문이 뭐였습니까? 뭘 구하느냐 묻고 있는데 이 대답이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좀 이게 뭔가 안 맞는 듯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번역상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제자들의 말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그동안 우리는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광야에 살면서 세상과 단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신앙의 열심이 대단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열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설을 맞이해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이 두 제자와 같이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게 되었는데 우리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는 더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찾는 열심 있는 자를 주님은 결코 박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다 오라는 것입니다. 39절에 말씀하죠. 와라, 그리고 보아라.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내가 누구인지 알아보아라.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9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때가 10시쯤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오늘날의 시간 10시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 10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후 이 10시는 언제냐면 오늘날로 하면 오후 4시쯤 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오후 4시면 오늘날에는요 한낮이죠. 앞으로도 뭐 장창한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어두워질바 아직도 멀었어요. 밤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시대에는 이 오후 4시만 되어도요 활동이 많이 제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불도 많이 없고요. 유대인들은 6시만 되면, 저희 6시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요. 어디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애매한 시간이 된 거예요. 4시가 되면 집으로 돌아가기도 애매한 시간이 되었고 가고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날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 여러분 TV 프로그램이 있죠? 1박 2일. 저도 그거 가끔 봅니다. 네. 아주 재미지잖아요. 1박 2일. 네, 1박 2일 하는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가 벌어지잖아요. 그 밥 한 끼 얻어먹겠다고 막 게임을 아주 그냥 주구장창 하잖아요. 여러분 1박 2일 짧은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 하는 동안에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단지 물리적 공간을 함께 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요. 그들의 인생이 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1박 2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함께 1박 2일. 주님과 함께 1박 2일 거하면서 주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이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이 1박 2일을 하면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주님과 함께 1박 2일 하시면서, 때때로 1박 2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가학교, 겨울성가학교 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가서 1박 2일 하잖아요. 교회학교도 초등부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1박 2일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배우고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게 바로 1박 2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기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1박 2일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나의 생명이 되셔서 찬송 부르잖아요. 주와 함께 1박 2일, 여러분이 앞으로 그것을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마음의 생각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우게 되죠.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알게 되고 그 사람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관심을 갖고 있는지, 뭘 꿈꾸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 밤을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어요. 주님의 관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스럽게 주님을 배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 1박 2일 끝났다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주와 함께 일평생을 동거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주와 함께 동거하는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1박 2일을 마쳤어요. 날이 밝고 이렇게 또 새로운 시간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1박 2일을 보냈던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우리 40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를 따르게 된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안드레가 1박 2일을 마치고 주님과 동거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 집으로 형제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시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야, 내가 어젯밤에 말이지 예수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났다고. 안드레는 그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를 만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여기 안드레 또한 자기 형제에게 가가지고 여기 예수님이 계시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시라고 그런 증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동거하며 여러분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주님과 1박 2일을 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새 힘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에게 물었죠. 너는 뭘 구하려고 내게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뭘 구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왔습니까?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1박 2일을 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응답했던 안드레와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주와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서 증언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설 명절에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란 사실을 우리로 확실히 믿고 주님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시는 주님, 우리는 사실 이 땅을 너무 힘겹게 살다 보니까 뭘 구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로 세상에 얽매여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와서 보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와 함께 동거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거하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이 복음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모든 감사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1박 2일을 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뭘 구하느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힘있게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명절을 맞이하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 출타하고 멀리 떠난 성도들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안전하게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생명을 가지고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여기에 주님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수고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정금을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날 어려움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정기 당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 예배, 주간 예배가 있는 주일이죠. 오늘 점심 식사하고 또 주간 예배가 있습니다. 주간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집사회는 3부 예배 후에 화평방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직 주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재직은 우리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일반 집사들 이르기까지 전부 다 재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시는 우리 김성일 목사님, 일동 동북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여기 사회봉사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세상과 소통하고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이게 잘하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오셔서 우리 재직들 특별히 많이 오셔서 이 말씀 듣고 또 조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들어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우리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새벽 기도회와 또 수요 예배가 쉬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겨울 사역이 거기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청년부가 제일 먼저 수련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맞이 준비 물품을 1층 로비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떡국떡이 벌써 다 나갔답니다. 가래떡만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구입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이 물김치 열심히 담았는데 여러분들이 또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지나고 이제 토요일에는 2월 첫날이 됩니다. 우리 교회 또 청소하는 날이죠. 이렇게 함께 오셔서 교회 청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성재 권사님, 김호재 집사님 가정에서 부모님 장례를 마치고 교회 앞에 이렇게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상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박연숙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게 되었고요. 또 우리 정순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김덕진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지금 상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는데요.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리 성도님, 박현숙 권사님. 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실까? 네, 저 뒤에 계시는데,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여기도 계시고요. 자, 우리 환영의 노래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예배 마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 나눌 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신성민 목사님 가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교구 담당하게 될 새 목사님, 부목사님 오시게 되었습니다. 신성민 목사님이고요. 사모님과 우리 아이들 교회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신 목사님께서 우리 믿음교구 또 기타 여러 교회 사역 감당할 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격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의 광고는 주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오. 다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뭘 구하기 위해 왔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많이 있죠. 그것들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같이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증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또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과 친척에게로 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